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예배가 우리 향동교회 예배가 지금 이 상가 건물에서 그동안 드려져 왔는데 이제 교회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첫 주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 첫 주부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아마 7월 17일부터로 우리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우리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기도회,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가 지금 새로 지어지는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고, 또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저쪽으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7월 3일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갖게 됩니다. 새가족 모임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를 또 알아가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교사 선생님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준공 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주 중에 이제 준공 청소까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마쳐져서 이제 세부적인 거, 이제 뭐 가구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성구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음 주 중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창욱 권사님 입원하셔서 수술하셨습니다.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영희 집사님, 향동동 하우스디에 사시는 우리 민영희 집사님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 집사님 가정 또 미국에서 이제 다 오셨습니다. 또 그동안 미국에서 지내시다가 잠시 다녀가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함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몽주의라는 말을 혹시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딱딱한 말로 여러분들과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계몽주의. 계몽이라는 말이 가리워진 것, 덮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계몽주의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유럽에서 16세기, 18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이 운동입니다.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유럽 전역에서 이제 일어났죠. 이 계몽주의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뭔가 보니까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 이게 계몽이에요. 계몽.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것은 그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정말로 좀 어리석다. 그래서 좀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이 깨우치면 세상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운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제가 왜 이 계몽주의라는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제가 사용하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몽주의가 여러분 그 유럽 사회에서 일어날 때 계몽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러니까 계몽되어야 된다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면서 가장 큰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이 무엇인가? 저는 이 계몽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슴 한편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장
앞서 있었던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몽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럽 안에 교회의 권위를 두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교회의 권위의 바탕을 둔 구시대적인 어떤 권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싸워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중세가 아니죠, 16, 18세기의 유럽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계몽되어져야 되는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도 보기에도 저 계몽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 번쯤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죄와 미신과 어둠의 권세로부터서 벗어나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익숙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계세요. 난 교회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는 교회에 익숙해요. 여러분, 익숙해지려고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익숙해지는 것만큼 정말로 조심스러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져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나 이런 것도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다시 물어봐야 돼.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이 나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붙들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익숙해지지 마시고 물어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덮여져 있는 죄와 미신과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조금 거창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볼 건데, 이 주제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깨어있으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계속 들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잠자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전 몰라요. 뭘 알아요?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그래요. 내 말로 정확하게 그걸 다시 말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목사님이 깨어있으라 말하니까 뭔가 깨어있으라 대충은 알 것 같아. 깨어있는 거 대충은 뭔지 알아. 여러분, 내 입술로 깨어있음이 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면, 헷갈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교회가 가장 어둡고 교회가 계몽되어져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깨어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아주 쉬운 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쉬운 말로 설명해도 모르면은 비유를 들어서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뭔지예요. 깨어있는 게, 우리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깨어있다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중간 부분을 살짝 건너뛰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앞부분에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고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침내 결론을 내려주셔요. 그 결론을 내려주시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너희들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때가 오는데 징조도 너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를 알아가지고 그때가 되면 내가 그때 깨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표현이 아주 쉬운 말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이 뭔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비유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났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뭘 줬다라고요? 권한을 줬대요. 내가 주인이 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 집을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집을 내가 밭도 있고 농사 짓는 것도 있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뭐 사업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 모든 집을 운영하고 집을 유지해 나가는 권한을 종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각각 사물을 다 맡기게 했다는 거예요. 집을 운영하는 사물을 다 맡기게 하고 문지기에게는 그 집을 지키는, 출입을 지키는 문지기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깨어있으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비유하셔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인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종들이 다 깨어 있는 거예요? 문지기한테 깨어 있으라고 콕 찍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혼란스러웠어요. 야, 이 문지기만 깨어 있으라고 했나? 그럼 문지기는 누구지? 문지기는 그 시대의 사도들 아닌가? 막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그런 막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고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와? 모든 종들이 다 깨어있고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문지기는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것이 그 문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종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들은 다른 권한이 맡겨졌어요. 다 권한이 맡겨졌는데 다른 종들은 다른 권한을 맡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잠 안 자나? 오늘부터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잠 안 잘 거야. 항상 잠 안 자야 돼. 자면 안 돼. 여러분, 영적으로, 목사님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남도 모르게 사용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깨어있으라고 하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교회 다니면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로 안 했잖아요. 깨어있어야 된다, 주의해라,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서 깨어있는 거냐? 뭐가 깨어있는 거냐?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권한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맡겼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권한 안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문지기의 일은 뭐였어요? 문지기의 일은 깨어있는 게 일이에요. 밤에, 특별히 밤중에 문지기는, 낮에는, 여러분 문지기가 낮에도 깨어있습니까? 교대로 아마 깨어있을 수 있겠죠. 낮에는 문지기가 필요 없어요. 낮에 하는 일은 누가 해요? 다 깨어있는 거예요. 밤에 특별히 문지기는 깨어있어야 돼요. 이 일이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다른 종들은 어떻습니까? 낮에 깨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이에요.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은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거 뭔가 예수님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시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세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말로 일할 거리를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 일거리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깨어있다는 건 뭔가 신비한 일인 것 같고 뭔가 맞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에 눌려있다가 여러분 깨어남에, 다시 살아남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성실하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나에게 주신 일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 뭔지 여러분 깨달아 아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셨습니다. 깨어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일을 행하면서 사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난 깨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모든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먼저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데 그때 사용된 비유를 보면 더 재미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 일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맡긴 일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일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내 삶의 존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 일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너무 거창한데요. 그러면 막 선교도 가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마다의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다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을 주셨을까요? 무슨 일을 주셨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슨 일을 주셨어요? 공부하는 일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아내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그러한 것이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돈만 벌어다 주면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돈만 벌어다 주면 그게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게 깨어있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면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로서 가정 안에서 내가 밥만 해주면 되고 그냥 엄마로서의 그냥 위치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가정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아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깨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엄마로서 믿음의 일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각자의 권세를 다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농사를 짓는 권세를 줬을 거고 권한을 줬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관리하는 권한을 줬을 거고, 그 모든 권한을 통해서 가정을, 집을 잘 지키고 세워가도록 오늘 주인이 명령을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주인이 돌아오면 뭘 보겠어요? 주인님 저 깨어있었는데요, 안 잤는데요. 안 자고 뭐 했어요? 안 자고 하루 종일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 그 사람을 깨어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깨닫는 건요, 이거 깨닫는 건 좀 신비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걸 깨닫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못 깨달으면 착각을 해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착각하면서 일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툼도 있고.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외치면서 싸우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는 말씀이, 최근에 나누는 말씀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살펴보았더니, 어떤 삶인가 봤더니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하고 이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능력은 바로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유익하게 하는 일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유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 날마다 유익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서 일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내 욕심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을 복되게 세워나가야 되는, 가정 안에서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안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게 막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얻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힘이 나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봐주시래요. 살짝 한번 봐주세요. 너무 자세하게 뚫어져라 쳐다보지는 마시고 살짝만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옆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힐끗 보세요. 그 옆에 앉은 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욕구 단계설. 한 심리학자가,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욕구 단계설이라고 있는데 사람의 욕구를 이 사람이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5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5단계로.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욕구가 뭐냐? 먹고 자고 종족 보존을 하는 최하위 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기,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좀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단계예요. 3단계는 애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소속감을 누리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3번째 단계의 욕구래요. 4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이 4번째 단계의 욕구는 명예를 누리고 뭔가 내 말이 먹히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하는 그런 욕구가 4번째 단계의 욕구래요. 5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이 5번째 단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욕구가 5번째 단계의 욕구인데, 이 5개의 욕구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욕구 이론을 말하냐면, 이 욕구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어져.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뭐 종족 보존의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면 그걸로 행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다 이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먹고 마시면서도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먹고 마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애정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애정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애정받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다 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된다고 사람은 행복한 법이 절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결핍되어지면 이 욕망이라는 욕구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걸 향해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먹어도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서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하고 놀라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 주어진 작은 힘과 작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좀 더 먹어야 행복한 것 같고요, 좀 더 인정받아야 행복한 것 같고, 좀 더 뭔가 가져야 행복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조금 못 먹어도 행복하고요, 조금 부족해도 행복하고요, 심지어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와도 행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맡기셨는지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맡겨주셨을 거예요. 그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그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가정에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겨야죠.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나 저 친구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앞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앞에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던 일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되지 않았던 일들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일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이 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이 저들을 이끌고 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이 저들을 이끌고 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돈과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저들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끌고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항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겨진 모든 과정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드릴 것이 없어 주여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늘 깨어있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